약욕직회 기도 평상심시도 하이평상심 무조작 무시비 무치사 무단상 무범무성 이니라나 무 약욕직회 기도, 여러분이 만약에 곧바로 이 도를 알고자 하신다면은 평상심시도, 평상심이 도입니다. 하이평상심, 무엇을 일러서 평상심이라고 하겠습니까? 무조작, 없을 무자, 지을 조자, 지을 작자, 인위적으로 지은 조작하는 마음이었고, 무시비, 없을 무자, 옳다 시자, 그르다 시자, 그르다 비자, 옳고 그르다는 시비심이 없고, 무치사, 없을 무자, 취할 치자, 버릴 사자, 가지고 버리는 취사가 없고, 무단상, 끊어질 단자, 없을 무자, 항상 상자, 끊어지고 영원한, 이어지는 것이 없는, 무범무성, 없을 무자, 범부범자, 없을 무자, 성인성자,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고, 그러한 마음을 일러서 평상심이라고 합니다. 평상심시도, 평상심이 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BBS 불교방송 TV 정기수요법회 일입니다. 역대 최장 기간으로 50여일이 넘도록 장마비가 내리고 또 최근에 큰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에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그 비와 장마의 피해와 태풍의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또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우리나라 한국도 역시 이렇게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태풍과 장마로 많은 피해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 복구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고 치료제 백신이 나와서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정상적인 그런 그 생활이 되어갔으면 하는 그 발언을, 기도 묵념을 법회 시작하기 전에 스님이 죽비를 3번 치고, 죽비를 3번 치고 다시 또 묵념하고 3번 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시에 그렇게 그 부처님께 소원하는 그 소원 성취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죽비를 3번 치면은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되고 퇴치되고 또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또 수해와 태풍의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끔 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예, 전 세계 이 불교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또 이 법문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함께 부처님 전에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평상심시도와 나눔의 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모범적인 기부를 하시는 분과 마조 스님의 평상심시도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대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는 대부분의 나라가 자본주의의 단점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는 현상으로 부의 분국화,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사회를 가난한 사람들과 재산이 많은 부자로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양극화 시켜 놓아 버리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보수적이면서 자본주의의 단점인 부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면서 자본주의 국가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기부문화 때문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귀한 신분, 귀족의 역사인 유럽 사회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사회 고위층의 인사와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는 프랑스 말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유럽 사회 상류층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지탱해온 정신적인 뿌리의 사상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프랑스 작가이자 정치가인 가스통 비에르 마르크, 우리가 쓰는 가스통이 아닙니다. 가스통 비에르 마르크로 212년 전, 약 200여 년 전에 1808년에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말입니다. 사회의 상류층 귀족으로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노블레스, 즉 고귀한 신분, 명예를 가진 만큼 오블레즈,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높은 사회적 이치, 부와 명예를 가진 상류층 가문의 가훈입니다. 노블레스는 닭의 벼슬을, 즉 명예를 의미하고, 오블레즈는 달걀의 노른자, 결과, 책임과 의무를 뜻합니다. 닭이 알을 생산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면서 닭에 붙어있는 벼슬, 명예만 자랑하게 되면은, 자랑하면서 날뛰면은 닭이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벼슬을 가진 만큼 알을 잘 생산해내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노블레스 오블레이즈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은 로마 시대 귀족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전쟁이 났을 때 귀족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전쟁에 참가하는 것도 노블레스 오블레스의 실천 사례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레이즈 개념이 널리 통용되고 회자된 때는 세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에 명문학교가 있었습니다. 이튼 칼리지라는 학교인데 그 학교 학생들의 출신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전쟁에 참전하고 국가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레이즈의 상징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도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프랑스 깔레라는 시입니다.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깔레라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가 나옵니다.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인구가 약 12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소도시인데 영국의 섬이죠. 도너 해협에 불과 20마일, 키로로 말하면 32km 정도 떨어진 깔레라는 항구 도시인데 영국과 프랑스 파리의 중간입니다. 깔레시는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했습니다.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16년 동안 전쟁을 했다 중단했다 하면서 프랑스 땅을 전쟁터로 해가지고 이어짐과 끊어짐을 반복하면서 116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1347년 669년 약 670여 년 전에 그 깔레시가 영국에 끝까지 그 반항을 합니다. 저항을 해가지고 영국에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국군이 이제 그걸 깔레시를 점령을 하게 됐는데 1347년에 깔레시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영국 왕이 에드워드 3세였습니다. 에드워드 3세가 그 깔레시 항복 사절단에게 6명의 교수형을 처할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대표자 6명을 교수형에 처해서 사형에 처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깔레시에 의해서 6분이 대표로 나와서 자진해서 그 교수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그런 깔레 시민들은 선뜻 누군가 나서서 시와 프랑스의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깔레시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와스타슈드 생피에르가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자, 깔레 시민들이여 나와라, 용기를 가지고 나와라 하고면서 제일 먼저 그 시에 있는 부자 와스타슈드 생피에르가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깔레 시장이 내가 나가겠다 하고 장테르 시장이 나섰습니다. 자진해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부자상인, 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부자상인 피에르 띠상이 또 내가 시를 위해서 프랑스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이렇게 또 나섰습니다. 그 또 아들이 또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아주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프랑스의 국가와 깔레 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나섰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시민들 중에서 세 분이 용기를 가지고 나서가지고 한 명이 더 많이 7분이나 되는 분들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이렇게 자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 한 분은 빠져야 돼요. 6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스타슈드 생피에르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형 집행 처형 날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을 빼기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처형하는 날 와스타슈드 생피에르가 나오질 않았어요. 왜 안 나오느냐? 7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는다면은 순교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려해가지고 미리 교수형 처하기 전에 본인이 자결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6명의 순교자들이 맨발로 영국군을 향해서 교수형에 쓸 밧줄을 목에다 걸고 처하져 죽게 된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당시 에드워드 3세 영국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가 필라파르에노라는 그 왕비였습니다. 그 왕비가 임신 중이었어요. 그 에드워드 3세의 왕의 그 자식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비가 그 소식을 듣고 남편 에드워드 3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폐하, 제 뱃속에 당신 아기가 잉태되었습니다. 이 아기를 생각하셔서 처참한 일을 하지 마시옵소서.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이렇게 아주 애걸 벗걸하다시피 그 영국 왕에게 간청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부인의 그 잉태된 자기의 그 이세가 이런 그 처참한 일을 해가지고 영향을 주면 되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 사형 집행을 취소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6명이 사형 집행하기 바로 직전에 사형 형집행이 취소돼가지고 이렇게 살아남게 됐습니다. 이런 그 깔레시의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프랑스 깔레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하나의 상징적인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가 발전하면서 기업가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앞장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기업가들이 자기 자신들이 이뤄낸 부와 재산을 사회에 이렇게 베풀고 환원했습니다. 오늘날의 노블레스는 국가사회를 리드하는 지도자,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 오너, CEO,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 또 상류층의 사회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유럽과 선진국에 정착되었던 것입니다. 2년 전 2018년 봄에 미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쓴소리를 거침없이 하면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그러한 제이미 다이언 씨의 이야기를 국내 언론에서 상세하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언론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미국계 최대 글로벌 투자은행인 JP 모건 체이스 은행 최고 경영자 CEO 제이미 다이언 씨가 이런 이야기를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쓴소리를 거침없이 해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이미 다이언 씨가 어떤 말씀을 했느냐? 지금은 미국이 둘로 쪼개져 있는 상태다. 기업이 잘 된다고 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뒤처져 있는 것도 모르는 기머거리 최고 경영자 CEO가 되고 싶진 않다. 잘 운영된 기업이 있는 지역을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살고 있지만 그 뒤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미국인 중에 40%가 시간당 $15, 미국 연방 평균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일하고 15%는 최저임금밖에 벌지 못한다. 매년 7만 명이 오피오이드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죽는다. 복역이나 벌금형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면은 제2의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제2의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사회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금융 서비스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 아들과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도 대출도 못 받고 집도 없이 산다. JP 모건 체이스 은행은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업이 뛰어들어야 합니다. 기업이 양극화 해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는 프로그램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양극화 현상의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기업인들이 적극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부터가 솔선수범해서 JP 모건 체이스 은행은 2018년 2년 전부터 향후 5년간 2023년까지 총 5년 동안 3억 5천만 달러 약 하나로 3조 5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만들기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보수적이고 자본주의의 단점인 부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발전해 나가는 것은 이러한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와 같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문화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 중에서 기부를 잘하는 이미지 좋은 기업인을 하면은 누구인지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잘 아시는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 IT 계열의 대부 빌 게이츠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빌 게이츠 기부 액수가 얼마쯤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면은 20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50억 원씩 기부해서 총 350억 달러, 하나 약 35조 원을 기부했습니다. 빌 게이츠 기부는 빌 게이츠가 기부를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빌 게이츠 부인이 있습니다. 멜린다 게이츠의 영향이 컸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선사업을 시집가기 전부터, 처녀 시절 때부터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인의 영향으로 빌 게이츠가 그렇게 자선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빌 게이츠 부부는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 90%가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보유한 보유 재산이 전 세계 보유량의 10%에 불과하다는 뉴욕타임즈의 그 기사를 읽고 가난한 나라의 보건 문제 해결을 하는데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전에 1억 달러, 약 하나 1,000억 원을 기부해가지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해서 개발도상국, 후진국의 질병 대처와 교육 계획을 지원하는 거대한 자선단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워런 버핏 회장은 지난 2006년 14년 전부터 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74억 달러, 약 44조 6천억 원에 되는 그 기부를 했습니다. 최근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4개 자선단체에 약 29억 달러, 3조 4,6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런 그 기부로 인해서 세계 부자 순위가 5위에서 8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 두 분이 10년 전에 2010년도에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한 약속한 사람들의 클럽을 만들게 됩니다. 그 클럽 이름이 뭐냐면 기빙 플래지 기부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2020년 약 10년이 지났는데 7월까지, 지난달 7월까지 최연소 나이 31살의 부자부터 시작해서 최고령의 나이가 93세 부자까지 세계 각국의 23개국의 국적을 가진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총 204명이나 되는 그런 그 부자들이 기빙 플레이즈 클럽에 가입을 해서 사회에 그런 기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이 전화로 막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그런 그 사회 자산가들이 이 기빙 플레이즈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23개 국가 중에서 204명의 부자 회원 중에서 정말 그 아쉽게도 우리나라 한국의 국적을 가진 부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인데요. 우리 그 한국의 불교 신도님들이 여성 불자님들이 많다고 하는데 빌 게이츠 부인처럼 그 남편들을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이런 그 기빙 플레이즈 같은 클럽에 가입하는 그 부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을 존경합니다. 또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처럼 기부를 잘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잘 안 알려져 있는데요. 척 피니시입니다. 척 피니시. 원래 척 피니시 이름은 찰스 피니, CHARLES FENEY, 찰스 피니입니다. 이분은 35년 동안 무려 9조 원이 넘는 돈을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비밀리에 익명으로 기부해서 자선사업가의 제임스 본드라고 이렇게 별칭을 불리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본드는 비밀 첩보 요원이죠. 그러니까 자선사업을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런 비밀리에 하는 그런 그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자선사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됐느냐. 1997년도, 한 23년 전이죠. 23년 전에 면세점 매각 문제로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비밀 회계장부가 발견되어 가지고 비밀 회계장부에
어떤 것이 기록이 있었느냐. 15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2,900번에 걸쳐서 40억 달러, 한국 원화로 약 4조 5천억이라는 큰 돈을 아무도 모르게 세계 각국의 그 어려운 그런 곳에 기부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1982년 38년 전에 아틀랜틱 기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틀랜틱 재단을 통해서 미국, 베트남, 필리핀, 쿠바 많은 나라의 의료 교육 분야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찰스 피니의 기부 활동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하게 됐는데, 그 기부 동기는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시작됐습니다. 찰스 피니 어머니가 받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은 도왔다는 사실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 그 가르침 속에서 착한 일을 하되 비밀리에 하라. 성경에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아무도 남몰래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신 분이 찰스 피니십니다. 이분은 학교, 병원, 도서관, 연구기관, 기숙사 어느 한 곳을 설립해도 본인의 찰스 피니라는 이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찰스 피니 기부 사실이 알려지게 된 이후에도 기부를 멈추지 않고 매일 하루에 1,100만 달러, 약 11억 원을 기부하게 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찰스 피니의 기부율은 99%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 2017년 찰스 피니가 기부한 금액은 9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도 찰스 피니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시계가 15달러, 약 1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검소한 시계를 차고 있고, 비행기를 타면은 이코노미석을 탑니다. 기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부하는 이유는 내가 필요한 것보다 많은 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을 정말 좋아하지만은 돈이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세계의 기부왕을 뽑자면은 단연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입니다. 그러나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말씀하시는 모범적인 기부의 롤 모델은 억만장자 척피니, 찰스 피니 씨입니다. 워런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나의 영웅이고, 워런 버핏의 영웅이라는 얘기죠. 빌 게이츠의 영웅이다. 찰스 피니는 그는 모든 사람의 영웅이어야 한다.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조용한 기부를 실천하는 것,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부를 다 마치는 것, 두 가지 실천으로 찰스 피니는 세계적인 자선가들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재산을 가치 있는 일에 써야 하는 도덕적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후손들에게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찰스 피니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우리나라 한국하고도 인연이 깊습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찰스 피니가 한꺼번에 두 컬레의 신발을 신을 수가 없으니 남는 것은 당연히 기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바지를 두 벌 입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또 재미있는 그 사실은 휴대전화 요금을 많이 쓰고도 전화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딸이 찰스 피니 씨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 공중전화가 있다고 공중전화 약도를 그래가지고 딸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참 그 자상한 그 아버지입니다. 찰스 피니의 기부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신의 이름을 절대 밝히지 않는다.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모든 걸 기부한다. 또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돈만 건네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일어설 수 있게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찰스 피니 씨가 전 세계 기부의 롤 모델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정말 이런 그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자비의 나눔,
그런 그 실천을 해야 되지 않나. 세계적인 기부왕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존경하면서 기부의 롤 모델로 삼고,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의 영웅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웅해야 한다고 극찬을 한 찰스 핀시의 나눔의 아름다움을 실천한 이 시대의 보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불교에서 보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 무주상 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 제14품 이상정멸분에서 말씀하신 걸 말씀드리면은, 수보리 보살 응리 일체상 발안옥다라 삼맥삼보리심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상향 미쪽법생심 응생무소주심 약심유주 직이비주.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모든 상을 떠나서 안옥다라 삼맥삼보리 즉 깨달음의 마음을 내서 일으킬 것이니, 마땅히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성향 미쪽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만약 마음이 머무름이 있으면 곧 머무름이 아님이 되느니라. 시고로 불설 보살심 불응주 색보시 수보리 보살 위 이익일체 중생 응여시 보시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보살은 마땅히 마음을 색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은 일체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나누고 베풀고 보시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베푸는 상 없이 아상을 버리고 동체 대비의 원력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회의 자비의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강경에서 아상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모든 상을 버리고 안옥다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켜서 무주상 보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체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나가야 합니다. 세계 인류는 하나의 꽃입니다. 세계 일화입니다. 국제자선단체 영국 자선지원재단 CAF가 발표한 세계 기부지수 2년 전 2018년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국 기부 참여 지수는 얼마냐? 조사 대상국이 146개국인데 60등입니다. 60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36개 국가 중에서 21등입니다. 21위. 국내 총생산 GDP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기부지수라고 합니다. 또 한국통계청에서 매년 해마다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과 기부 의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1년 전 작년 2019년 그 조사에서 조사를 보면은 3,700명을 조사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기부 경험이 없는 사람이 74.4%, 약 75%이고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이 25.6%밖에 안 됩니다. 그럼 왜 기부를 안 하는가? 사회에 기부를 안 하는 그 이유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못한다. 이게 51.9%. 기부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어서가 25.2%. 기부단체에 못 믿겠다. 불신감 때문에 14.9%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기부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꼭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부 문화가 발전되려면은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자비의 나눔을 실천해서 설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적인 그런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일 수심 천재보요 100년 탐은 일조진이라.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100년 동안 탐한 물건 하루쯤에 티끌입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보시 바라며 자비심으로 이웃에게 재물과 부처님 법을 베푸십시다. 베푸는 상 없이 무상 보시를 합시다. 부처님의 자비의 나눔,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한국 사회를 리드하고 전 세계 인류를 리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국가가 많아지고 지구상에 이 불국토를, 부처님 국토를 건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평상심시 도는
마조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조 스님은 조사선을 일상생활 속에서 보편적으로 실천한 스님입니다. 선종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스님인데 육조 해능 스님이 조사선을 일으켰다고 한다면은 마조 스님은 조사선을 보편화시킨 그런 그 스님으로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상심시 도에 나오는 마조 어록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간략히 하나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중은 마조 스님이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불용수, 도는 닦을 필요가 없으니 도는 닦는 데 속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도를 닦아서 얻는다고 하면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도를 얻었다고 무너지면은 성문 갖게 되고 또 도를 닦지 않는다고 하면 범부 받게 되지 않습니다. 단막오염이라 다만 더러움에 물들지 말고 오염되지만 마십시오. 화이오염이라 무엇을 오염이라고 합니까? 단유생사심 다만 일어났다 내렸다 하는 기멸심 생사심으로 조작 취향 조작하거나 마음에 휘둘려서 따라가는 취향하는 바가 있으면 생각을 이리저리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마음이 일어나서 변하고 발전되는 대로 휘둘려서 따라가는 바가 있다면 계시오염이라 모두가 다 오염입니다. 영기염멸이지 생사라 라고 나홍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멸하는 것이 이름하여 죽고 사는 생사다. 우리들이 몸으로 태어나서 몸을 화장해서 죽어서 없어져 버린 그런 것이 생사가 아니고 몸은 살아있지만은 한 생각 일어나면 한 번 태어난 것이고 한 생각이 없어지면 한 생을 다 산 거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그런 그 생사가 영기연멸이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생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그 인식하면서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오염이라고 하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몸으로 느끼고 뜻으로 생각하고 안, 입이, 설신이 6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 108번의 망상에 휘둘려서 정신적으로 그렇게 그 업을 지으면서 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육체적으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우리가 평생 먹는 음식의 양이 얼마냐 이것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8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8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약 13톤의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많이 먹기도 하고 적게 먹기도 하지만 13톤의 밥을 먹고 밥과 물 위에 반찬이나 채소, 과일 등을 갖다 합치면 약 60톤을 먹는다고 해요. 엄청나게 먹어야 됩니다. 2톤짜리 트럭으로 30대분을 먹어 치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배설물로 배출하는데 배설물로 지구를 오염시키는 게 약 20톤의 그런 그 배설물로 오염을 시키면서 그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오염시키면 병이 생기죠. 그래서 당뇨병도 생기고 혈압도 높아지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욕직해 기도라. 만약에 곧바로 이 도를 알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도를 알고자 하십니까? 저는 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뭐 도를 알아서 뭐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는가? 이것을 분석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그 기절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순치왕제 출가시가 있습니다. 순치왕제는 1644년, 1661년까지 중국 청나라 시절입니다. 청나라 때 18년 동안 중국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18년간 황제로 있으면서 청나라가 국가 불안 요인을 다 해소시켜서 명나라의 잔존 세력을 팽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청나라 국가를 확립한 황제로서 세 번째 황제로서 세조 황제입니다. 그런 그 순치 황제가 24살에 18년 중국 통치를 접고 출가하면서 읊은 시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도를 닦고자 하는 마음을 한번 같이 공감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치 황제 출가시를 보면은 곳곳이 총림이요 쌓인 것이 밥이거늘 대장부 어디간들 밥세 그릇 걱정하라. 황금과 백억만이 귀한 줄 알지 마라.
스님 가사옷 얻어 입기 무엇보다 어려워라. 이념없 중국 중원처나 임금노도 하건만은 나라와 백성 걱정 마음 더욱 시끄러워. 인간 백년살이 36,000날 이간만 풍진 떠난 명산 대찰의 한나절에 미칠송가. 그러니까 출가한 그런 그 도를 닦고 나온 그 한나절이 인간 세계에서 출가하기 전의 세계에서 100년간 36,000과 맞먹는다는 거죠. 당초에 부질없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가사장삼 벗어 던지고 곤룡포를 감게 됐네. 이내 몸은 본래 천축국의 승려인데 무엇을 반연하여 중국 제왕가에 떨어져 태어났나. 그러니까 전생에 인도의 승려였다는 겁니다. 이 몸이 나기 전에 그 무엇이 내 몸이며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또한 누구던가. 자라나 사람 노릇 잠깐 동안 나라더니 눈 한 번 감은 뒤에 내가 또한 누구련가. 100년의 세상 일은 하룻밤의 꿈속이요 만리의 이강산 한판 노름 바둑이라. 대우씨가 구주 먹고 탕임금은 거를 치며 진시황이 육국 먹자 한태조가 세트 닦네. 자손들은 제 스스로 제살복을 타고나니 자손들을 이해한다고 말손으로 그만하소. 수천 년의 역사에 많고 적은 영웅들이 사방에 누워있는 한 줌 흙에 불과하다. 올 적에는 기뻐하고 갈 적에는 슬퍼하니 속절없이 인간 세상 한 바퀴를 돌았도다. 애당초 오지 않았으면 갈 길조차 없으리니 기쁨이 없었는데 슬픔인도 있을 손가. 나날이 한가로움 내 스스로 할 것이니 이풍진 세상 속에 온갖 고통 예의하라. 입으로 맞들이면 시원한 선열이요 이 몸에 걸친 것은 누더기뿐이로다. 우리 이제 스님들이 바르공양할 때 약수식시 당원중생 선열이식 법비충만이라는 그런 그 소신경에 나오는 그 법공양할 때 오는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열로서 식을 삼는다. 법의 기쁨으로서 그런 그 말씀입니다. 또 3회 일발로 그 밥그릇 하나, 바루대 하나 가지고 이렇게 탁발하면서 정진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오와 사이에서 자유로운 손님 되어 부처님 도량 안에 마음대로 논의세라. 세속을 떠나는 일 쉽다고 하지 말라. 숙세에 쌓아놓은 성근 없이 아니 되네. 18년간 지나간 일 자유라고는 없었도다. 강산을 뺏으려고 몇 번이나 싸웠던가. 나 이제 손을 털고 산으로 돌아가니 천만 가지 근심 걱정 아랑곳 할 것 없네. 순치 왕제는 18년간 중국 천하를 통치하면서 만주와 중국까지 통일한 영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그 세속의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버리고 도를 알고자 오대산, 중국 오대산으로 출가하면서 출가시를 하면서 이렇게 출가를 하였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욕구가 발달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레임 메슬로우가 연구한 그런 학술적인 연구에 의하면은 5단계로 처음에 나눴습니다. 5단계 나눴다가 나중에 이제 8단계로 해서 맨 마지막에 최상의 욕구가 자아초월 욕구라고 했는데 4번째까지 욕구는 의식주, 배고픔을 면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안전하게 하고 또 가족과 친구와 애정과 소속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존경과 존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보편적인 우리들의 그런 그 삶을 4번째 욕구까지는 누구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고 이러한 4번째 욕구까지 해결되지 않고 기복 종교를 탈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종교적인 그런 자아 실현 욕구, 자아 욕구, 자아 초월 욕구로 발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욕구를 뛰어넘어서 인지적인 욕구, 심미적인 욕구 이런 것을 지나서 자아 실현의 욕구, 자기를 계속 발전하게 하면서 성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최고의 존재가 되고 맨 마지막에 최상의 욕구가 자기를 초월해서 자아보다 더 높은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취를 위해서 자기를 극복하고 남을 돕는 이타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 무상을 느끼는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친구가 돌아가셨다거나 친척이나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인연 있는 사람이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간접적인 죽음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됩니다. 내가 죽는다면, 지금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또 죽어가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그런 그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근원에 대한 자기 존재의 실상에 대한 그 물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죽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학이라고 해서 생사학이라고 해가지고 독립된 학문으로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그 발전돼서 그 종교학까지 아우러져 가지고 융합 학문으로 해서 지금 연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만이 가장 앞서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20여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역사가. 그래서 지금 죽음 문화가 많이 터부시되고 그 좀 부정시되고 있는데 사실상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는 것은 죽음 앞에 직면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근원적인 질문할 때 도가 무엇인가, 이런 그 마음을 일으키는 자아초월의 욕구, 순치왕제처럼 그런 그 욕망을 다 초월해서 영적인 자기를 위해서 출가하게 된 것입니다. 평상심시 도입니다. 하이 평상심. 무엇을 평상심이라고 하겠습니까? 무조작, 조작이 없고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지어서 착할 것이 없는 마음, 그것이 평상심이다. 무시비다. 옳고 그른 시비심이 없다는 것이 평상심이다. 옳다 그르다는 시비심이 없다는 것. 무치사심, 가지고 버리는, 이익이 되면 가지고 손해가 되면 버리는 그런 그 얄팍한 그런 그 이해관계에 얽혀서 변하는 중생심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한 치사심을 버리는 마음, 그것이 평상심이다. 무단상, 끊어지고 항상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음은 없다, 그런 그 단멸적인 생각, 또 영원히 가지려는 집착, 이런 것을 떠나서 무단상에서 그것이 평상심이다. 그 다음 무범무상하다.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다. 평범한 보통 사람도 없고 성인 군자도 없다. 그것이 평상심이다. 평상심은 조작함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 취하거나 버림이 없고 끊어짐과 항상함이 없고 범부도 없고 성임도 없는 마음입니다. 무조작, 무시비, 무치사, 무단상, 무범무상한 마음, 이것이 평상심이다. 특별한 때가 아닌 보통의 마음, 중생심을 평상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이 평상심이 아니고 무조작, 무시비, 무치사, 무단상, 무범무상한 마음이 평상심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심은 자성청정심입니다. 여러분의 깨끗한 마음, 본래 자성, 본래 부처의 마음, 본래 더러워질 수 없는 본래 청정한 마음, 이 부처님 마음입니다. 이제 그 당랑거철이라는 장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고 이익에 집착해 있는 것을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한번 잘 아시지만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마귀가 있는데 사마귀 한 마리가 앞발을 높이 치켜들고 꼼짝을 하지 않은 채 무엇을 막 노려봐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노려보고 있는가 했더니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노려보고 사마귀가 있었단 말이죠. 사마귀가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근데 그 잡아먹으려는 사마귀를 보니까 사마귀 뒤에 또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참새가 사마귀를 먹으려고 또 그 뒤에서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마귀는 참새가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매미만 먹으려고 했는데 집착해가지고 그걸 온 정신을 팔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참새는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데 참새 뒤에는 누가 있느냐? 이 사냥꾼이 참새를 잡으려고 총을 가만히 이렇게 거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새는 사냥꾼이 자기를 잡아 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냥꾼은 또 괜찮냐? 사냥꾼 뒤에는 과수원 주인이 과일이 떨어질까봐 과일이 떨어지면 그 사냥꾼한테 책임을 물기 위해서 뒤에서 이 사냥꾼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2500년 전에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이야기한 유명한 사마귀에 관한 우화인데 장자의 삼목편에 나오는 당랑거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어 발음으로 땅랑찌쩌, 땅랑찌쩌인데 사마귀랑자, 사마귀랑자, 박는것자, 바퀴 자국 철자, 당랑것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죽을 줄 모른다는 거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오만방자하게 날뛰면서 욕심에 집착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는 것, 그것을 경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 자기 자신의 힘을 생각하지 않고 강자에게 덤비는 것인데 자기의 이익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보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뒤를 돌아다보고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고 있지 않나, 눈이 멀어 있지 않나, 뭐가 씌우지 않았나, 이렇게 자기를 관찰한다는 거죠. 마치 지금 우리가 장마 전선을 보고 태풍을 보는 것은 인공위성에서 쏘아주는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한은 그 장마 전선의 그 구름과 또 태풍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지구를 벗어나야지 볼 수 있듯이 마치 나를 떠나서 나를 객관화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은 남이 보아주지 않고서 모릅니다. 그래서 남을 봄으로써 남의 잘못을 내 허물로 거울로 삼아서 이렇게 보는 그런 그 방법도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으로 멀리 높이 객관적으로 바라다보고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평상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천하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신뢰는 보이는 만큼 서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한비자 교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비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이름이 한 글자인 비자인데 중국 전국시대 말기 한나라 공자의 신분으로 출생해서 중국 고대 법과 사상을 집대성한 그런 그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익만 쫓아간다는 거죠. 이익만. 그래서 이익이 있으면 취하고 이익이 있으면 없으면 손해가 버리는, 그걸 버리는데 취하고 버리는 치사심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보살, 마하살, 응려시생, 청정심, 금강경 장엄정토군 10장에 있죠. 제보살, 마하살, 응려시생, 청정심,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사형 미촉법생심,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했습니다. 평상심은 청정심입니다. 청정심. 청정심은 형상 색과 소리의 성과 향기 향과 맛의 미와 감촉과 법, 생각의 법에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평상심과 청정심은 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사물을 인식할 때 사구백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구백비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인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어떤 그런 그 법문을 이해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논리에 대해서 좀 그 정확하게 아시려면은 그 사구백비의 뜻을 좀 아시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구백비의 뜻은 사물을 이야기할 때 100가지 논리적인 그런 그 분석적인 논리 행태를 말합니다. 한 가지 논리적 시각을 정해서 사물을 보아야 되는데 100가지나 된다는 것이죠. 사구백비는 사물을 인식할 때 논리적 견해를 모두 분석한 것입니다. 인식 논리학에서 그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언론이나 뉴스를 접할 때 사실을 보도한 내용이지만은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그 논리가 생겨서 그렇게 보도를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보도, 부정적인 보도, 그렇게 나오는데 사구백비란 부처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일체의 논의와 언어 문자를 총칙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구란 한번 설명하면은 제1구 있다 있을 유자, 제2구 없다 무, 제3구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또역자 있을 유자, 또역자 없을 무자, 역유 역무하다, 제4구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아닐 삐자 있을 유자, 아닐 삐자 없을 무자, 비유 비무하다. 그러니까 유, 무, 역유, 역무, 비유, 비무, 이 네 가지 논리가 사구입니다. 사구 네 가지. 근데 이 네 가지 기본 사구에서 이 각각 사구마다 한 가지 사구마다 네 가지 또 사구가 또 분석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16구가 되죠. 4사 16구. 기본 사구 놔두고. 그러면 16구가 논리로 그 인식을 하는데 16구 논리가 이미 일어났던 그런 그 16구가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16구가 있습니다. 그걸 합하면은 32구가 됩니다. 그래서 32구가 현재의 32구만 있는 게 아니냐면 과거로부터 이어진 거기 때문에 과거의 32구, 현재의 32구, 미래의 32구 이 세 개를 합하면은 96구가 됩니다. 그래서 96구의 논리가 기본 처음에 원사구를 합하면은 100가지 사구가 됩니다. 그래서 100가지 논리 행식이 생기게 돼요. 어떤 사물이든지 간에 100가지로 다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00가지로. 근데 그 100가지를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 논리 자체를. 그걸 100비라고 해요, 100비.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든지 100가지 논리가 나오는데 그 100가지 논리를 다 부정해본다. 100비입니다. 사구 100비라는 것은 네 가지 분별심과 100가지 이론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구 절백비. 이사구 절백비는 떠날 리자, 사구를 떠나고 절백비, 끊을 절자, 백비를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사구의 분별 논리도 떠나고 100가지 부정의 논리도 끊어진 상태입니다. 일체 모든 인식의 논리를 떠나서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를 떠나서 논리를 초월한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언어도난 시맹체멸이라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길이 끊어진 곳이다. 영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세계,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귀로 들을 수 없는 세계, 코로 냄새 맡을 수 없는 세계, 입으로 맛볼 수 없는 세계, 몸으로 느낄 수 없는 세계, 우리들의 인식의 한계를, 우리 생각의 한계를 벗어난, 우리 이제 비유를 하자면 좀 뭐하지만은 스마트폰의 용량의 한계를 초월했다. 우리 뇌세포가 150억 개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이 2%밖에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쓰고 있는 뇌세포 150억 개의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버리는 세계, 그 세계로 이사구 절백비한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차원을 높여서 가는 세계로 말씀을 드리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이라는 것은 유마경에 나온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유마경에 말씀하시기를 마조력에 나온 그 개성을 지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문수사리 문질품에 나오는 그 유마경에 나온 개성을 마조 스님 인용을 한 것이죠. 비범부행, 범부행도 아니고 비성현행, 성현행도 아닌 시보살행, 이것이 보살행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그 유마경에 나온 문수사리 문질품에 나온 그 언구를 더 추가하면은 비구행, 때묻을 구자죠. 때가 묻은 행도 아니고 비정행, 깨끗할 정자, 깨끗한 청정한 행도 아니고 시보살행, 이것이 보살행이다. 범부행도 아니고 성현행도 아니고 때가 묻은 더러운 행도 아니고 깨끗하고 청정한 행도 아닌 행위가 보살행이다. 지역음, 다만 지금 행주자와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행주자하고 응기전물, 기연에 응하고 사물에 제접하는 것, 진시도다. 모두가 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고 오고 머무르고 앉고 서고 눕고 모두 행동하면서 인연따라 사람을 응대하고 인연따라 사물과 사람들과 만나고 제접하는 모든 일체 행위가 다 도다. 도라는 게 따로 있다는 게 아닙니다. 도다. 도라는 겁니다. 도는 닦을 필요가 없는데 닦을 필요도 없고 도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모두가 도다. 마치 약초 한의학을 공부하시는 그 사람이 한의학을 공부하러 산속으로 들어가다가 들어갈 때는 다 잡초로 보이는데 10년 동안 산속에서 약초 실험을 하고 풀을 갖다 내려오면서 뭐라고 해요? 보이는 모두가 다 약초라는 얘기죠. 보이는 모두. 독초도 약초라는, 독도 약초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도를 닦기 전에, 도를 이루기 전에는 도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도라는 것은 원래 있는 거고 닦을 필요가 없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 일상생활이 다 도다. 이렇게 조사선을 보편화시켜버린 유명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과 같이 존재하는 것이 도고
우리들이 도하고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학해양선사 유명한 큰 스님이 마조 스님하고 일화가 유명하죠.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중국 당나라 때 시절이죠. 행학의 전법원에서 남학해양 스님을 마조 스님이 만납니다. 공부할 때. 남학해양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대덕은 이제 스님을 대덕이라고 불립니다. 대덕 스님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대덕, 마조 스님, 자선에서 뭘 하려고 하는가? 마조 스님이 남학해양 스님, 스승이 묻는 말에 대답을 했습니다.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학해양 스님이 벽돌 하나를 들고 가가지고 마조 스님이 공부하는 암자 앞에서 벽돌을 이렇게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이제 벽돌을 가는 소리가 막 나니까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해양 스님이 남학해양 스님이 벽돌을 갈고 있거든요. 그래서 벽돌을 가라 뭘 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해양 스님께 물었습니다. 남학해양 스님이 말했습니다.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조 스님이 말했습니다. 벽돌을 간다고 그게 어찌 거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학해양 스님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맞아 벽돌 갈아서 거울이 될 수 없다면 자선으로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하고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고 이렇게 남학해양 스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학해양 스님이 말했습니다. 소가 수레를 몰고 가는데, 소 달구지가 수레를 몰고 가는데 수레가 가지 않고 멈췄다. 수레를 채찍으로 때려야 하는가? 소를 때려야 하는가? 이렇게 마조 스님께 물으니까 마조 스님이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학해양 스님이 말했습니다. 마조 스님은, 대덕은 자선을 배우려고 하는 것인가? 자부를 배우려고 하는 것인가? 만약에 자선을 배운다면 선은 안고 눕는 것이 아니며, 만약에 자부를 배운다면 부처님은 정해진 상 정상이 있는 것이 아니니, 무주법, 없을 무자 머무를 자, 머무름이 없는 법에 있어서는 마땅히 취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마조 스님이, 대덕이 만약 자부를 한다면 이는 곧 부처님을 죽이는 것이고, 만약에 앉아있는 모습 자상에 집착한다면 그 이치를 여달하지 못할 것이다. 예, 손은 마음이고 수레는 몸입니다. 참선 공부는 앉아서만 하는 공부는 아닙니다. 앉아서 힘을 얻기가 쉬우니까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루 종일 24시간 하는 일상생활을 분석해 보면은 8가지 행동으로 분석이 됩니다. 8가지는 행하고, 가고, 주하고, 머무르고, 좌하고, 앉고, 눕고, 말하고, 묵묵하게 있고, 말이 없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 정하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 어느 장소에서든지, 언제 어느 때나 이것을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가 24시간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공부가,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공부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공부가 참선 공부입니다. 마조 스님은 조사선을 우리들의 보편적인 일상생활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드신 분입니다. 마조 스님이 절을 하고 남학해양 스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 무상삼매에 기합할 수 있겠습니까? 남학해양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심지법문을 배우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요를 말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하늘에서 비를 적셔주는 것, 태구와 같다. 그대는 인연이 맞으니 마땅히 도를 보게 될 것이다. 마조 스님이 물었습니다. 도는 색상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볼 수 있겠습니까? 남학해양 스님이 말했습니다. 심지 법안으로 도를 볼 수 있으니 무상삼매 또한 그러하다. 마조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루어진 성과 무너진 괴가 있습니까? 남학해양 스님이 말했습니다. 만약 이루어짐과 무너짐, 모임과 흩어짐으로 도를 본다면 도를 보는 것이 아니다. 나의 개송을 들어라. 심지함 제종이라. 마음 땅 심지는 모든 종자를 품어서 우택실계명이라. 비를 만나면 모두가 싹이 트는데 삼매 화무상이라. 삼매의 꽃은 모습이 없거늘 학의 복화성이라. 어찌 무너졌다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겠는가.
마조 스님이 이 개송에 확철대오와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마음이 초연해지고 개오 10개자 깨달았자, 심이 초연, 마음 심자 뜻이자, 뛰어넘을 초자, 그럴련자, 확철대오에서 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6조 단경에 보면은 이 법문 중에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일체 선악 경계에서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자라하고, 몸뚱아리가 앉아있는 게 자가 아니고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자라한다. 안으로는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내 자성의 그 본성을 관찰하고 비추는 것이라는 것이죠. 육체와 몸이 앉아있는 것이 자선이 아닙니다. 경계에 즉해서 마음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자고 안으로 자성을 비추는 것을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일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참선입니다. 앉아서만 하는 공부라면 앉은뱅이가 참선을 잘할 것입니다. 선정은 밖으로 상을 내리는 것이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이다. 6조 단계에 나오는 이야기죠.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지러지는 것입니다. 보살경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본성이 원래 스스로 청정하다. 여러분들의 본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남학 해영선사가 육조 스님을 찾아뵙고 예배하는 그 유명한 그런 화두, 이먹고 시시무 화두가 있죠. 남학 해영선사가 육조 스님을 찾아뵙고 참례를 했습니다. 예배를 했습니다. 육조 스님이 말했습니다. 어느 곳에서 왔는고? 이렇게 회양 스님이 물으니까 숭산에서 왔습니다.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남학 해양선사 스님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론을 갖다 붙여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구백비라고 100가지 논리로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할 수가 없고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8년간을 고민하고 참고해가지고 8년 만에 육조스님한테 가서 대답하시기를 한 물건이라 말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말하기를 도리어 가히 닦아서 증득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회양스님이 닦아 증함은 없지 않으나 물들어 더럽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때묻지도 물들지도 않는 이것을 모든 부처님이 혼념하시는 바인데 내가 이미 이와 같고 나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서천의 반야다라가 예언하시기를 너의 발 아래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서 천하의 사람을 밟아 죽이리라 하셨으니 마땅히 내 마음에만 두고 모름지기 속히 사라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미 육조 스님께서 남학 해양선사 제자들 중에서 마조 스님, 망아지 한 마리가, 말맞자 쓰죠.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서 이 세상 사람들 다 천하의 사람들을 평정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이 남학 해양선사 스님으로서 조사선에 유명한 그런 가풍이었고 조주 스님, 임재 스님이 다 마조 스님의 제자들입니다. 도 즉시 법계, 도는 즉시 법계입니다. 법의 세계는 많은 법이 있는 만법의 세계입니다. 만법은 하나의 진실한 법계, 일진법계, 한일자, 참진자, 법법자 세계계자입니다. 내지 하사매용, 항아의 모래알과 같이 오묘한 작용까지도 불출법계, 법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약불연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나 무엇을 일러서 언심지법문, 심지법문을 말하고 우나 무엇을 일러서 언무진등, 무진등을 말하겠습니까? 무진등은 한 개의 등불로 수많은 등불을 켤 수 있는 등입니다. 한 사람의 법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교화해도 다함이 없다는 것을 비유한 그런 말씀이죠. 일체법, 모든 법은 계시심법이라 모든 마음법, 심법입니다. 일체명, 일체 모든 이름은 계시심명이라 모든 마음의 이름, 심명입니다. 마음법 개종 심생이라 마음법은 모두 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심이 마음법지 근본이라 마음이 마음법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법이 모두 마음에 의지해서 만들어집니다. 화엄경에 일체유심조 오직 모든 것은 마음이 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심자 한 글자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9년간 말씀하신 고구정략에 말씀하신 8만 대장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화엄경의 유명한 개송을 한글로 한번 창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삼세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찰할지니라. 일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었느니라. 일체 모든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지었다. 마음은 그림을 그린 화가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100년 36,500일을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화가요, 여러분들은 작가입니다. 대매산 법상선사가, 법상스님은 중국 당나라 시대의 그런 선승, 유명한 선승인데 마조 스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여하시불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조 스님이 말했습니다. 즉심시불이라. 바로 마음이 부처다. 법상선사는 그 마조 스님의 말 한마디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부처입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마음은 눈으로 볼래야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고, 코로 냄새 맡을래야 맡을 수가 없고, 입으로 맛볼래야 맛볼 수 없고, 몸으로 느낄래야 느낄 수 없고, 생각으로 헤아리려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 내가 모르죠. 내 마음 내가 몰라. 마음을 찾는 방법 중에서 화두를 참고해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걸 관화선이라고 하는데 화두선이 관화선입니다. 마조 스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마조 스님이 원상을 다 그려놓고 하신 말씀이 화두인데, 마조 스님이 어떤 스님이 마조 스님께 참내하러 오니까 원상을 크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상에 들어가도 치고 들어가지 않아도 주장적으로 치겠다. 이바타 불이바타 이렇게 그 스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원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들어가니까 마주 스님이 바로 주장자로 들어간 스님을 이게 쳤습니다. 요즘 같으면 폭력이라 하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법가량이니까 그런 것을 뭐 시비하지 않고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말했습니다. 마조 스님께서는 화상은 저를 치지 못했습니다. 주장자 쳤지만 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주장자를 쳐놓고 주장자에 기대가지고 쉬어버렸습니다. 쉬어가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 선종의 그 화두의 1700공안 중에 유명한 마조 원상의 이바타 부리타라는 그런 그 화두입니다. 들어가도 치고 안 들어가도 치겠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말씀한 사구백비, 이사구 절백비한 그런 그 논리를 초월한,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거나 이런 그 논리를 초월한 세계로 체험을 해야만이 일구를 일릴 수가 있지, 많은 그 역대 그 선배 스님들이 일러놓은 그런 그 언구를 그대로 따라서 지식으로 하게 되면 그 의리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의리선이 발달해서 그런 화두를 그 옛날 그 큰 스님들이 일러놓은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외워가지고 이렇게 답을 써서 내고 해서, 근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지식으로 가지고는 그걸 의리선이라고 합니다. 의리선. 그건 사고백배 다 걸려요. 그래서 마조 스님이 원상을 그려놓고 들어가도 쳐도 치고 안 들어가도 친다. 이베아타 불이베아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조 스님의 방망이를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조 원상의 이베아타 불이베아타 했으니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그 화두를 참고해서 화두를 타파해서 우리의 본래 자성청정심을 깨닫고 동체 대비의 대자대심으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번창 공안 화두가 안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쉬운 화두가 있어요. 보편적인 화두. 시신마, 이시자, 무엇인고 심자, 그 말맞자.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화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두가 처음에 잘 안 됩니다. 발심이 안 되면은. 그런 분은 수식관도 잘 안 되신 분은 염불, 기도, 참선, 강경, 독경 이런 여러 가지 수행법을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와서 평상심시도라고 했는데 평상심시도를 깨닫게 되면은 아상이 없게 됩니다. 통달무아법자라 내가 없는 법을 통달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익과 손해를 초월해서 자기를 자아초월의 욕구, 맨 마지막에 그 욕구로서 영적인 자아를 추구하는 그런 고차원의 그런 욕구가 일어나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시처럼 본인의 집도 가지지 않고 무주택자로, 정말 무주택자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샌프란시스코 임대주택에 살고 있고, 또 자동차가 없습니다. 자가용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진 분이 다 사회에 환원시켜서 어려운 이를 도와주고, 그리고 검소하게 살고 공중전화를 써라 딸에게 약도를 그려줄 정도로 정말 무소유를 실천하시는 그런 분이, 그런 정신과 사상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선의 사상, 평상심시도, 마조 스님이 말씀하신 무조작하고 무시비하고 무단상하고 무치사하고 무언무성하는 그런 자성청정심을 깨달고, 건강에서 말하는 통달무아법자, 무아를 깨달아서 너와 내가 없는 그런 사상으로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을 철저하게 나무리에서 사는 그런 보살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도와 나눔의 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전 세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보시바라밀 실천해서 어려운 그런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그런 기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바라밀을 강조하여 나눔을 선양하고 있습니다. 선수행이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나눔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이채롭습니다. 선과 나눔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금강경의 14품 이상 정멸분의 모든 상을 떠나 열반에 들다는 14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전생에 가리왕에게 온몸이 베이고 찢길 때에도 그때 나에게는 나라는 생각, 아상이 없었고 남이라는 생각, 인상이 없었고 중생이라는 생각, 중생상이 없었고 오래 산다는 생각, 수자상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모든 상을 여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 안옥다라 삼막삼볼심을 일으키나니 보이는 행상에 집착할 마음을 내지 말며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생각에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니 마땅히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만약에 마음에 어떤 머무름이 있으면 그것은 곧 청정한 진리의 머무름이 아니므로 이런 까닭에 열애가 말하기를 보살의 마음은 마땅히 형상에 얽매이지 않고 무주상 보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응당 이렇게 보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라는 아상을 내지 말고 나라는 것을 내세우지 말은 겁니다. 누가 자신의 몸을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화내지 말고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해서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 불자님들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우리 불교를 믿는 불자님들이 나눔의 실천은 미약합니다. 참선 수행은 출가자의 개인의 자기 자신만의 성부를 위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일체 모든 중생의 성부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무아를 통달하여 너와 내가 없는 동치에 대비의 삶을 사는 것이 참선 수행자, 선수행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돕고 남에게 보시한다는 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행을 지키고 보시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부처님의 대자에 대비한 사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찰스 피니시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의 99%를 사회에 기부하고 자신의 집도 없이 샌프란시스코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고 손목시계도 15,000원 정도의 저렴한 시계를 차고 자가용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비행기는 이코노미석을 타고 딸에게 공중전화 약도를 그려주면서 공중전화를 사용하라고 가르치는 행위는 평상심이요 청정심이요 부처님의 마음이요 동치에 대비한 보살의 마음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 찰스 피니시 같은 행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을 하시는 분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이다면 부처님의 사상을 잘못 아시는 겁니다. 제가 불자들에게 부처님께서 우바세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수입의 25%, 4분의 1은 사업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재투자를 하고, 25% 4분의 1은 가업을 위해서 생활비로 쓰고, 25% 4분의 1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25% 4분의 1은 승가와 이웃을 위해서 보시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교를 믿는 불자님들은 수입의 25%, 자기 수입의 25%, 4분의 1은 사찰에 시주하고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가난한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부를 축적하는 데도 적극적이셨습니다. 부처님은 경제학 박사였습니다. 물질을 정신과 같이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풍요를 다 누려보신 왕궁의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그 재벌 2세 그런 부를 가진 사람의 부를 누리신 겁니다. 부를 축적하고 그 축적한 부를 사회에 기부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적 책임과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그 문화를 부처님께서 선도하신 겁니다. 내가 없는 무아를 통달한 사람이 참 불자입니다. 불교는 사회에 기부하는 기부 문화를 선도해서 리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교가 사회복지라든가 모든 실천 면에서 이렇게 미약한 것은 우리 불자님들이 부끄러워하고 불교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가난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자비의 나눔을 실천하고 또 선은 나눔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그런 그 선수행과 선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난을 구제하고 풍요로운 세계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불국토 세계 일화입니다. 세계는 한 곳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인이 다 마스크로 통일했어요. 이걸 보면은 마스크 꽃을 다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그 전 세계 인류가 한 뿌리요 생명이요. 하나의 식구고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지시고 동체 대비의 사상을 가지시고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 국민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어렵게 사는 가난한 나라, 어려운 개발도상국, 우리도 지금 그 정말 OECD 개발 36개국 경제협력 개발 기구 중에서 세계 경제 규모로 11등에서 13등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룬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 그 기복적인 어떤 신앙에서 벗어나서 남을 도와주는 그런 그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지 않겠나. 또 불교를 정확하게 알고 그 경제적인 어떤 그 부처님의 말씀을 했어서 수입의 25% 정도는 사회에 기부하는 그런 그 문화를 정착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차 인연 공덕으로 천리상간의 깊은 어둠은 모두 다 밝아지고 지옥악이 축생 사막도의 고통을 모두 벗어나고 갈산지옥은 모두 다 파에서 없어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에서 뛰어나고 일체 모든 중생들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도솔천대영구에 왕생하고 성불하여서 일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합시다. 성불하십시오.